오늘은 광야의 시험의 세 번째 의미죠. 오늘은 인류 구원의 길이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날은 이 광야 시험에 천사가 추정되는 사건을 우리 통해서 은혜 받았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얼만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이냐 사탄의 말이냐,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오늘은 이 광야 시험 속에서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 인류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인류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인류 구원의 길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개인의 구원의 길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한 시험으로서, 이거는 보통 사람의 시험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이 누가복음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하는 사탄의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 다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다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이 있어요. 각각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려 할 때 사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수준에 적합한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통 사람이 갖는 욕심, 이 욕심을 가지고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욕심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은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욕심 때문에 시험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의 정욕, 보통 사람 다 육신의 정욕이 다 있습니다. 애정이라는 이 혈육의 정, 이 인간과 인간의 이 정을 가지고 와서,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 정욕의 시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건 그런 시험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정욕을 통해서 석가모니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시험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외에 위대한 성현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보통 우리 인간들은 다 이런 육신의 정욕, 욕심에 대한 시험을 당하면 다 넘었잖아요. 근데 이 성현들은 그런 시험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성현으로 받들고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대한 성현이라는 일컫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이 마귀가 시험할 때 미인계를 통해서 유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인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밀턴의 그 낙원의 회복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탄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 인류 구원의 뜻을 못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의 유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그들이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총회에서 특별히 이 색마의 마귀가 있어요. 이 색을 좋아하는 이런 그 색마의 왕 벨리엘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했습니다. 예수가 가는 곳에, 그 가는 곳곳마다 인류 사람의 자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세 미인을 구해다가 그 앞에다 두면 될 것이다. 더구나 이 광야에서 예수가 이렇게 좀 외롭게 고독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 절세 미인계를 쓰면 예수 별 수 없이 고꾸라지고 사탄의 다 시험에 빠져가지고 인류 구원의 그 길을 못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회의 의장인 사탄이 한 얘기가, 사탄은 말이죠, 이건 최고의 두목 아니에요? 최고의
고단수를 갖고 있는 이 사탄이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보통 사람이 넘어가는 그런 방법 가지고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건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러냐? 예수님의 성품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그는 거룩한 거예요. 너무나 보는 눈도 거룩하고, 그래서 보통 욕심의 유혹이라든지 이런 정욕의 유혹으로서는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는 얘기죠. 사탄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예수는 보통 사람으로 왔지만 하늘 천상에서 하늘을 보자 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피를 받지 않은, 타락한 피를 받지 않은 그런 분은 얼마나 주님은 깨끗하고 얼마나 그런 거룩하고 얼마나 그 이상은 높고 그리고 고상한 인격자가 말이죠. 보통 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욕심이나 물욕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그런 그따위 갖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유혹에 넘어갈 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저속한 정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 가운데 높고 귀한 거룩한 정은 있습니다. 높고 귀하고 거룩한 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한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택함 받은 그런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의 그 높고 귀한 정이죠.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 불쌍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보고 인간들을 동정하고 인간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래서 인류의 구주로서의 당연한 예수님은 그런 높고 귀한 거룩한 하나의 정을 갖고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유혹이 사탄이 하고 있는 유혹이에요.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한 영달과 자신이 출세와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상을 꿈꾸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인류를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만들고 이 땅에 죽음이 끝나고 이 세상의 인생에 마치는 날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가서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주님의 이상이요, 그게 주님의 바로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 이것 때문에, 이 목적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친히 광야에 가서 기도하게 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광야 시험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예수님, 그걸 막에 더더라요.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분 아니겠어요?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물 위에 올라오는 그 세례 예식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류를 위해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될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침례식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시험을 예수님께서 오늘 받게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바라본 그 시험은 인류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유혹한 거예요. 사탄이 와서 내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내가 그걸 도와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두 가지 사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삶의 핵심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에도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시켜서 영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마태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그런 관점에서 본 것이 마태복음의 시험일 것 같으면, 오늘 이 누가복음은 누가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광야 시험을 예수님은 통과하셨어요. 그러면 백성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사탄으로부터 어떤 시험을 받았는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있는 3절부터 나올 말씀이에요. 예수님 광야에서 지금 그 사명을 위해서 굶주림을 고통받고 있을 때 악마는 찾아왔습니다. 악마는 언제나 짓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사탄은 인류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인류 6,000년 동안의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인류를 이렇게 점점 타락을 만든 거죠. 오늘날도 사탄은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것입니다. 아주 속삭임, 잘 넘어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 정다운 이야기가 속삭임이죠. 우리가 연애 걸 때 속삭이가 연애하는 거 맞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속삭 하면 그 수상한 거야. 옆에서 속삭이지 마세요. 목사님은 집중하세요. 예, 학교도 공부할 때 같이 하는 것 같이 설교할 때에는 작은 목사님 말씀이 어떻든 간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단상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땅을 본다든지 옆 사람 쿡 찔러가지고 속삭이고 수근수근대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인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지금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악마는 예수님 마음속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정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틀림없느냐? 예수님은 이미 그 말씀을 시인했어요.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했으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마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기도한 동안 그런 절정의 능력을 소유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굶주린 예수님께 가장 여러분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먹는 문제죠. 제가 지난번 얘기했는데 광야에서 제가 사흘 동안 금식한다 그러다가 하루 만에 하고 내가 실패했다 그러잖아. 하도 먹고 싶어 갖고 말이지. 다소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보이는 돌들을 빵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많은 광야에 널려있는 이 돌들을 빵 되게 하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인생 최대의 문제가 뭐냐 이 말이야. 인생 최대의 문제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뭐냐? 이 경제의 파탄에서 구원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경제의 이 어려움 속에서 불경기에서 이게 호경기로 바꾼 것처럼 인류가 기대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류의 문제가 국가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단체도 다 여기에다 넘어가는 거예요. 경제 문제예요. 경제 부흥, 이거 부흥하면 위대한 대통령, 경제 부흥 못하면 이거는 아주 무능한 대통령이다.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시죠 여러분도.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사시면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구슬땀을 흘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돈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여 당신이 인류의 구줄 것 같으면 이 광야에만 이 엄청난 돌들, 이 바위들을 다 떡덩이 되게 하셔서 당신도 배불리 먹고 얼마나 그 주에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어 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 당신의 무릎을 꿇고 당신을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절로 구세주의 사명 감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건 그럴싸한 유혹인 것입니다. 여기에 안 넘어갈 자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기아로 고생하는 백성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을 식물도 주지 아니하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서 그런 능력도 베풀지 못하면서 무슨 구주라고 이 땅에 왔습니까?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돌로 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인류를 구원할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당신의 굶주림도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가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우리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다 물론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이 이 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문제, 나의 이 사업에 부도가 나고 내가 지금 빚에 무거운 집에 눌려 있고 나는 돈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주여 이 문제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물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장 실제적인 인류의 구주가 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못하는데 정말 이런 일을 한다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건 진짜 구주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자가 구주로 인정할 거예요. 이러한 유혹은 백성을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가장 큰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빈민을 구제하기 좋아하고, 예수님 자신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일을 했고,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일생을 가난하게 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들의 그 아픈 굶주림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유혹에 정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불법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그 아들을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서, 경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은 그런 얕은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얕은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당장 빵 주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여호와의 입으로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목사님, 내가 당장 떡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예? 돈이 더 좋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건 하는 싶습니다. 그건 영혼의 양식.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죠. 우리 속 사람의 양식. 우리가 인생에 가야 할 길을 가고, 오늘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속 사람이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한 영혼의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뭐 돈도 빵도 필요하지만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돈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이 땅의 삶도 사실 예술도 필요하고, 예, 음악도 필요하고, 미술도 필요하고, 문학도 필요하고, 우린 정치도 필요하고, 어떤 사상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더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넘어 저 죽음 건너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기에 목표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으로는 절대 모르는 거예요. 돈이 어떻게 우리 눈을 뜨게 합니까? 돈이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하십니까? 이 돈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돈 때문에 우리는 비극이 오고, 돈 때문에 더 인간은 타락하고, 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가는 것 뿐이지, 육신은 좋을지 모르지만 속 사람은 더 세상 사람으로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이 돈이 주는 교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갈 리가 없지요. 할렐루야. 돈에 대한 사람에게 빵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뭐 기업가가 하든지 무슨 재벌이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능을 통해서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걸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식물을 백성에게 주는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은 양보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말씀으로 전파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서운 악마의 유혹을 일거에 격퇴하게 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드린 게 이 성찬식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그 길도 택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떡으로 예수님이 물질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보다가 돈 생기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돈이 좀 안 생기고 그러면 노 할렐루야, 하나님 안 계시네, 교회 나가야 소용없네, 그리고 교회 안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물질 때문에 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깨끗해야 되고, 물질에 추인이 되고, 예?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이 말씀, 바로 물질로서 우리가 구원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나의 이 죄악의 문제가, 나의 이 구원의 영혼의 문제가 여러분 물질로 여러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암만 돈이 있다고 우리는 그 물질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네. 하나님 나라 맞으세요.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은 친히 말씀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 유모하셨어요. 유모하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멋있는 유모하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그만큼 예수님께 어렵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쉽다, 어렵다 그랬어요. 보세요. 천국 가는 것은 돈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재벌 돈 많이 벌었다고, 사업 많이 한다고, 내가 돈 있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오직 유일한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아주 조속한 그 빵무제 가지고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한 것이 아니고 인류 구원에 대한 목표를 두고서 인류 구원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정말 필요치 않느냐. 그 물질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 물질이 필요해 삽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침 잡수고 오셨죠? 안 잡수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예. 오늘 몇 분 계세요? 오늘 난 오늘 말씀 은혜 받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먹는 건 다 집어치고 오직 말씀만 오늘 먹기 위해서 왔다. 여기 할렐루야. 아까도 계셨어요. 이거 참 정말 아주 참 축하할 일이에요. 저는 근데 오늘 아침 먹고 나왔거든요. 나도 오늘 아침을 먹지 않고 아침부터 금식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전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혼의 양식을 나누어 주세요 했으면 내가 참 좋으련만 우리 사람이 아침 하면 절대 안 된대요. 그래 이 더위에 몸도 지탱하고 설교를 잘하지 그 음식하고만 배가 고프면 못할까 봐서요. 그래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먹으면 좋아. 근데 영혼의 양식은 좀 여러분이 은혜가 덜 됐지만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예수님은 돈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돈 때문에 낙심하는 거 안 계십니까? 절대로 우리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 시험이 옵니다. 내가 만일 그러면 나에게 무릎 꿇어라. 나한테 굴복하라. 항복하라. 나에게 그냥 나에게 절망하면 내가 그것 보고 이 모든 세상을 이 모든 만국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들, 이 나라 땅덩이 모든 백성들, 권세와 권력과 군사와 문화와 정치와 이 모든 것 다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그걸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방법이 바로 이거 아니겠느냐. 대정치가로서 세상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왕 되는 거죠. 내가 구세주로 왔으니까 진짜 인류 왕이 되려면 정치를 잘해버리면 될 거 아닌가 말이죠. 이렇게 얼마나 지금 정치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마다 문제가 있는데 말이죠. 이런 부정부리한 이런 사회를 진짜 태평성대의 그런 사회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라. 근데 그건 내가 줄 것이라는 거죠. 모든 거 다 보면서. 그거 얼마나 멋있는 제안이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제안이죠.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정치가. 세상에 신성한 정치를 한 사람도 많잖아요. 중국의 요 순임금 같은 거 하면요. 태평성대를 이뤄가지고 성왕 아니겠습니까? 또 이 유대 민족 가운데 위대한 왕이 있으면 다윗 왕을 될 수 있어서 이 다윗 왕이 군인으로서 그는 동시에 대정치가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해서 당신은 어찌해서 그 위대한 당신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서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왕. 다윗은 유대의 왕이지만 당신은 이 모든 세계의 왕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나만 내 사탄이 내가 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으니 나에게만 잘 보이려는 거야. 나에게만. 그럴싸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예수님이 능력이 가신 분이니까 바벨론을 멸하고 그 다음에 세계 왕이 되었던 저 고레스 같은 이 고레스같이 좋은 정치가 내가 좋은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이런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유혹이죠.
하나님의 정사를 세상에 실시해서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 마음, 예수님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정말 내가 정치가 돼서 위대한 정치가 진짜 온 세계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통치자가 한번 돼버릴까? 그런 욕망이 아마 꿈틀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는 정치인의 것으로서 그것은 세상의 일이라는 거죠. 정치는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정치가 좋은 훌륭한 정치, 대통령, 왕, 정치가가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에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도 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정치가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정치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정치는 이 땅의 정치의 뿐인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죠. 죄로 인해서 마음이 죄악의 노예가 된 인류를 어떻게 정치를 한다 해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내 죄에서 해방된 자유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우리는 죄악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의 노예인 거예요. 우리는 저주의 노예인 거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 오늘 우리들 모든 죄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악마의 그 어떤 도움이 필요 없어요.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정말 참된 자유, 평화,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영혼의 인류의 왕으로 오신 것이지 이 땅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죠. 그러시죠? 예, 이 땅의 나라의 왕들 잠시 하다 집어치고 나라를 엉망진창 만든 그런 왕들이 오신 거 아니에요. 전쟁 일으키고 강기로 무기로서 권력으로서 한 백성들을 피를 흘려서 압제하는 그런 왕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인류의 영혼의 구원의 영원한 왕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리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세계 인류의 세상 왕들은 악마의 그 속삭임을 인류에 거절했습니다. 악마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절함만 하면 될 수 있어요. 꾹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도 이런 시험이 우리의 젊은이는 더 많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런 사탄의 시험에 여러분이 빠지지 말고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일거에 하나님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에게 굴복하면 안 돼요. 예수님 뭐랬습니까? 8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였느니라. 말씀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지 너한테 마귀한테 경배해가지고 세상 왕 되는 거 그 하나님이 아시면 그거 기뻐할 리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 않은 것인데 예수님은 영혼의 왕 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게 되어주고 영생을 주기 위한 그런 왕으로 오셨지 세상 정치 왕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사탄이 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물러가지 않고 그럼 끝까지 달라붙는 거죠. 그러면 영혼의 왕 되는 거, 내가 정말 인류의 영생의 왕이 되기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내가 그 인류의 영혼의 왕, 그 길을 내가 제시할 것이다. 그건 오늘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모든 자가 전도를 전도를 해서 잘 믿고 따라오게 하려면은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전도가 잘 될 것인가? 그걸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지금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 가는 곳에 배척하고 말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은데 하나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천국이 있다 하나님을 보여 하나님에 대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할 때 잘 따라올 리가 만무죠. 여러분 오늘 보세요.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혼자 오기도 바쁘죠. 다른 사람을 데려온 데는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오지. 1년 내내 가도 혼자 오잖아요. 어떤 분은 뭐 혼자 오기도 힘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 많지만 그런데 몇 사람들은 지금 데려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을 이길 때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을 받고 이끌려 갔기 때문에요. 그 사탄이 예수님을 이번에 어떻게 유혹하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많은 도성
이스라엘 수도 그 성전 꼭대기에 그때나 이때나 뭐 주일날 안식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 백성이 몰려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에 제사 드리고 왔는데 거기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기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뭐냐? 여기도 뛰어내리라. 모든 뛰어내리 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케 왔다. 성전꼭대기에서 내가 뛰어내린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내 말을 붙들어줄 것이다. 아들로서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가보다 무릎 꿇고 당신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하고 얼마나 많은 걸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사탄이 유혹하는 거죠. 민중이 보는 가운데 제사장, 장로, 백성의 학자들 앞에서 다시 한번 기적이에요. 기적. 이건 기적이야. 기적. 어떻게 성전 꼭대기에서 수십 미터에서 떨어졌는데 발이 돌에 안 부딪지 않고 살짝 내려앉았다. 이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런 기적을 보이라. 이 기적 보이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여러분도 아마 기적을 행하면 전도하기 참 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탁 가가지고 손을 탁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나을지어다. 고치 못했어. 와, 이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뭐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나와? 어떤 실망할 때가 참 많어. 나는 빨리빨리 그냥 전도가 돼가지고 올해 300명, 내년에 300명, 그다음에 또 300명, 1000명 출석하고 이렇게 한 3년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1000명 출석하는 것이 이게 말이 쉽지 오지 않더라고요. 야, 네가 뭐 병 낫게 하는 네가 기적이 있냐? 무슨 말씀을 잘 전구하는 설교의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뭐 믿음이 살을 옮기는 그런 믿음이 네가 있는가? 뭐 이렇게 할 때는 내가 그걸 주겠다. 그럼 마귀 와서 나한테 살짝 절만해. 그럼 내가 너에게 병 고친 능력도 주고, 한 번 설교하면 사람이 울고 웃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한 그런 기적을 내가 준다. 차 목사, 일로 와. 여기 아무도 없어. 나한테 그냥 무릎 꿇고 빌어, 기도해. 그럼 나는 할 줄도 몰라. 일단 교회부터 부흥하려고 말이죠. 예수님은 일거에 거절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때는 박수도 하고 할렐루야 하지. 그렇게 사람들이 감동이, 아니 주님이 그런 시험을 이겼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들은 속 만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쉬운 것처럼 좋은 방법을 준다는데 그거 안 넘어가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던 예수님께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이 그걸 유혹한 거예요. 나한테 절만하라. 그럼 모든 거 다 준.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서 기적을 베풀라. 기적을 베풀면 쉽게 된다. 모든 인간들은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싸한 사탄의 유혹을 또 물리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마음을 실망케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내 발을 붙들어줄 것인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하지 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모험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해 내라는 것이 마귀 유혹인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혹은 정치를 가지고 이번에는 기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적까지 세 가지. 물질,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기적. 이거 모든 자가 다 여기 앞에 다 모든 사람이 사족을 못 써요. 돈 앞에 어떤 정치 권력 앞에 사족 못 쓰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면 그냥 뭐 이단이고 뭐가 어디 다 찾아가던 거예요. 누가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오늘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수단 방법으로서 이 세 가지가 아니라는 거지.
예수는 어느 것도 예수에게는 거절되었습니다. 여기서 사탄은 그래서 시험에 실패하자 오늘 본문에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안 통하는 거예요. 셋 다 실패하고 마귀는 떠나가고 대신 이 본문에 오늘 말씀이 뭐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수종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가 천사가 수종되는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해서 인류를 대표해서 구원의 길을 넉넉히 마련하셨어요. 뭐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다음 베드로가 배신하고 그 다음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그 다음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앞에 놓고도 그것도 마귀는 타협하고 협상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분해, 오직 외길,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가는 그 명령들로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구주임을 광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탄의 시험을 이길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불교의 교주가 혹은 석가모니 혹은 뭐 이슬람 마호메트가 공자나 뭐 맹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소크라테스 철학자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구주임을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증거해 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길을 빵을 이용해서 자선 사업을 해서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정치를, 요즘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들이 정치도 좋아하면 안 돼요. 어떤 정치의 힘을 의지하자 해서 인류를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요즘같이 기적 같은 걸 해가지고 기적을 행해가지고 인류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서 세상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복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주님의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그런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류의 길을 열어놓은 곳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부활하신 이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문제 모든 문제가 바로 다른 것은 물론 우리 육신의 문제가 어느 정도 도움되겠지만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이 십자가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만 믿으십시오. 말씀만 붙잡으세요. 오늘 하나님만 우리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 성탄식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이 잔을 마시고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이 피와 살을 먹는 자가 바로 주님의 죄 사함 받고 구원에 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게 하늘에 한 번씩이지만 성찬 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은혜스러운 사건이고 이건 잊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새 힘 얻으세요. 그래서 이런 믿음 가지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의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 성장 발전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일 안 됐다 그래가지고 뭐 이거 음식 잡숴야 여러분 배가 부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조그만 잔에다 그죠. 어떤 분은 이게 뭐야 주려면 큰 게 한 잡을 주지. 떡도 많이 주지. 그거 배불리 먹는 건 집에 가서 잡수시고 이거는 오늘 예배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만 나의 살 길이다. 예수님의 그 고난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이게 뭐야 시청각 교육이죠. 그걸 느끼기 위한 것이지. 배불리 먹고 하기 위한 것이죠. 그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피, 보혈의 피가 오늘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피로 우리 죄 씀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생명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할 수 있는 그 악마의 유혹을 모두 다 거절하고 오직 한 길,
정말 힘든 길, 죽음의 길, 그 고독의 길,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십자가 이 주님의 이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십자가 보혈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제외한 그 어떤 방법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아니해도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주의 십자가만 믿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만 믿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나가셔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 나면 뭐 돈만 많이 버는 줄 알고 조금 잘 되면 할렐루야라는 그 말이에요. 돈 좀 안 되면 뭐 예수님 믿긴 뭐가 있어 하고 교회 떠나가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주님은 십자가 표로서 입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모든 여러분 짐을 내려놓을 때 이것이 하는 일이에요.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병마의 짐도 내려놓으십시오. 저주의 짐도 내려놓으십시오. 가난의 짐도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슬픔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약한 자 있습니까? 강하게 되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 사막 같은 이런 뜨거운 태양을 피할 길은 바위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늘 속에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충만한 그 길만이 우리 사는 길이에요. 이것만이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이 여러분 목표라는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길을 갈 때 여러분이 무슨 명문대학, 무슨 대학교 수능 이거 다 문제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문이 열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주의 사람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늘문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는 이런 말씀 듣고 이런 광야 가운데 홀로 있어도 천사들이 여러분 수종드는 이런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는 회개하고 주님 영접받으 누구든지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